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권사님,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가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러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쓴 편지 빌립보서는 1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시면서 글을 씁니다. 그들 곧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과 지식의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삶을 살도록, 그래야 해서 의의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편지를 보내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원래 가고자 했던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를 다시 이렇게 빙 돌려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막으심으로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밤에 환상을 보는데 저 멀리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마게도냐에 들어간데 처음으로 도착한 성, 물론 항구 도시가 조그맣게 있었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빌립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시작점이 됐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로 복음을 들고 간 것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고
그 말씀과 토론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메시아를 드러내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했었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가 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인들, 루디아,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루디아가 자기 가정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그 가정에서 그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그 소녀가 계속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귀찮게 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넣었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매여 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와중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걸 보고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자기가 처형받고 상당히 위기를 상황을 맞이해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그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안심시키죠. 그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갑자기 물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서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권속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지원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도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공개하기 위해서 모아온 헌금을 에바프로디토가 갖고 와서 그것에 대한 답장으로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안에 바로 서도록, 그리고 순결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순결한 거룩함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도록 바라면서 쓴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법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표현은,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의 관점을 따른다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편지 글을 쓰고 나서 자신이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가르쳐주고 더 말씀 안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이 흔들리는 상황,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물론 다음 장에 좀 더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본을 말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이들처럼 자기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돌보는 이들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이 두 명을 추천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권면의 모범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천거하는데 2장 4절에 자신의 이익과 관점만 주장하지 말고 남의 이익과 남의 입장, 남의 사정을 살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 같이 그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모범을 받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찬송시로 보여줬습니다. 2장 12절에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됨을 되찾도록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빌립보 사람들의 믿음 위에 관제는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그럼 바울을 관제로 부었다는 것은 바울의 피를 관제로 부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게 드릴지라도 자신은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르침의 예로 지금 디모데를 첨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19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들었으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들었으니까 지금 디모데를 보내서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의 사정도 알려주고 예수가 주이심을 알게 하고 바울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며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해 다시 하나됨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20절에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뜻을 같이하면, 누구와 뜻을 같이하냐면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한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마음이 같다, 뜻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죠. 나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나하고 같은 영혼을 가졌으니 내 마음처럼,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내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비틀어지는 하나됨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하나됨을 이루게 할 사람, 나하고 같은 영혼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로 위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대신에 보낼, 걱정하고 살펴주고 사랑해줄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자기 일밖에 살피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무슨 일이 딱 닥치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나에게 피해가 없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사정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되게 성도를 위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곧 잘 목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아나니라고 표현했는데, 연단은 훈련받고 시험받고 합격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디모데는 1차 선교여행 당시에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으며, 2차 선교여행 때는 에베소의 소동으로 바울이 휘말려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고 신방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핍박을 피해온 바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사에게 계속해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업이 전승되는 표현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이 표현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아들인 자신이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협업하는 것이,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같은 일, 생명을 주시는 일, 영생을 주시는 일,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천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고 있는데 25절부터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로 천거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너희 사자, 이렇게 5가지로 천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는 말은 함께 신앙을 공유함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깊은 애정을 나누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의 동역자라는 말은 복음 증거를 위해 함께 어깨를 걸고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은 복음을 위해서 대적자들,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라는 사람들을 향해 싸우는 일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계속 고난 당하게 되어 있죠. 계속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문자적 해석은 봉사자라는 표현입니다. 공직자로서 구약적 표현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 헌금을 모아서 이 에바브로 편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권위를 가지고 또 권위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신 분이었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이 5가지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는 큰 2가지 이유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27절 30절에 보면 병들어 죽음에 이를 정도였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곧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해서 온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상황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을 또 빌립보 교인들이 알면 바울 걱정하는 거에다가 에바브로디도 걱정하는 것까지 더해져서 걱정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다시 보내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안심하도록.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신의 건강의 문제로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자신의 건강 문제보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있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병들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목회자의 심정은 자기의 병듦과 상관없이 교회의 성도들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우리 서로 성도들을 위해 스스로 종되며 섬기고 사랑하는 말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 사람을 첨구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그들의 어떠함을,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고 또 고난받고 병들어 죽기까지 했음을 알려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처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같이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주님의 일을 더욱 돌보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손 전체가 마비되는 것 같고 팔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발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혀도 발을 절면서 몸은 발을 보호합니다. 우리 육체의 지체 중에 일부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몸은 자동적입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 연약한, 상처받은,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보호하고 빨리 회복시키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백혈구를 보내고 또 그 부분이 성나지 않도록 다른 옆에 근육들을 경직시킵니다.
왜?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는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한 지체된 마음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29절처럼 존귀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한번 29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어떤 자들을 존귀히 여겨요?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프로디도 같은 사람.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일을 돌보는 분들. 교회에서 보면 교회 리더십을 이루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 한 분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지 살펴보고 전화도 하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구역에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알게 모르게 반찬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저도 코로나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을 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교회 다움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런 분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서로 높일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한 바울이 빌립보에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한 것처럼요.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그 당시에 2000년 정도의 빌립보 교회에 전한 편지라고 보면 안 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되새겨야 됩니다. 재해석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수원선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